1등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1등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이고 하나는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 종교는 말 그대로 고차원적인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등 종교는 저급한 종교로 미신적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등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등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지금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고등 종교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 고등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등 종교를 가질 수 있고 하등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등 종교는 일반 자연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하등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는 게 하등 종교입니다. 오직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러한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복받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재앙으로부터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재앙을 면한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등 종교 앞에서 하등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국의 기독교가 하등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키고 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또한 따라야 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오직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이거는 고등 종교 앞에서 하등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그러한 하등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원 후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규범인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윤리와 규범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축약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 계명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마음에 담고 살질 않습니다. 그냥 얼핏, 그냥 찬송가 뒤에, 아니면 성경책 뒤에, 아니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십계명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이것이 진짜 삶에 드러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한번 차근차근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주신 삶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등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1등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너와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이다. 나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알판이에요. 알판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지명 중에 분이엘이 있죠. 분이엘. 엘은 하나님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 판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판이는 뭐냐면은 나의 얼굴인데,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서 무엇에 대항해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판이니까 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특별히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서 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작년인가에 나왔는, 작년인가 올해 중에 나온 영화 중에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팻입니다. 팻. 이 팻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이 아내가 같은 학교의 어떤 선생님하고요, 외도하는 것을 이 남편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팻은,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정신병자로 낙인을 지키게 되고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혼자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자기의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외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외도해가지고서요, 그분이 그 당시에 한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었을 때까지 외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때 이제 어느 날 이 남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는 이제 어렵게 혼자 살다 보니까 방이 넉넉지 않아서 단칸방에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 남편이 찾아왔는데
아이 뒤에 꼬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누구냐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러니까 요즘에 사귀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보고서 뭐라 하냐,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줬대요. 밥을. 그래서 그냥 입을 꽉.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밥을 해줬는데 밤이 돼도 안 가더래. 밤이 돼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잤는데요. 남편이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분은 이제 이 구석쟁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자는 이렇게 셋이 단칸방에서 자는데요. 그래, 거기까지는 또 참을 수 있는데, 자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더래. 그걸 아는 채서 할 수 없고 부스럭거릴 수도 없고, 밤새 내가 뭔가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이걸 어디에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거둘 사람이 없네. 수많은 여자들과 살았는데 거둘 사람이 없어서 죽었는데 이거를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서 전사님, 한 번만 예배드릴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산, 저기 공동묘지인가 있죠. 예산까지 갔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그 사람 거기다가, 그 공동묘지인가 거기다가 그 장례를 치러줘. 제가 장례 치러줬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 같이 부인 남편이었는데 그 소원은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다른 신들이, 이상한 것이 껴가지고서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예, 끼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섞여 있냐면요, 재물의 신이 껴있다. 재물의 신이. 좀 이거 마이크가 제가 조금 먹먹합니다. 모니터가 뭔가요? 좀만 좀 올려주시고 맞춰주세요. 돈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돈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이 사회는 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은 뭐라고요? 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 만몬 신이다라는 거예요. 만몬이즘. 이게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요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돈으로 학벌도 삽니다. 돈으로 지위도 삽니다. 심지어는 돈으로요, 아기를 낳아주기도 합니다. 돈을 주면요. 돈을 주면은 사람도 죽여줍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돈이 신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21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경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도 우군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 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시장의 신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입니다. 즉 바알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앞으로는 바알, 즉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라고 20세기에 21세기를 전망하면서 하비 콕스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입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줘요. 내가 돈으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핵심 가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경시하고 계십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인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쁘다, 물질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돈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보장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만이 그 물질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저는 100%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돈이 여러분이 먼저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그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중심에는 사상,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그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행동이 잘못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상이 종교의 시대가 되었어요. 민족주의, 인종주의, 공산주의, 반공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여성주의, 남성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 등과 같은 우리의 사상이, 이념들이요,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 사상이 하나 박히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도요, 저버리고 이 사상을 따라가고 이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이 모습을 독일에서 잘 보여줍니다. 네, 좀 목사님이 마이크 좀 막고 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에 패한 이후 좌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9년에 대공황으로 인하여 극심한 침체와 공산주의적 위협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시대의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사회를 히틀러는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죠. 그때의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이것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며 선언문을 내게 되죠. 그때의 이 선언문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때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한 것과 같다. 나치스야말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기독교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히틀러가 그 시대의 메시아라고 독일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민족주의가 강했던 겁니다. 그때에 소수의 진심 어린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가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교회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34년에 마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하죠. 그 선언으로 인하여서 칼 바르트는 대학 교수였었는데 대학 교수에서 쫓겨나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본 헤퍼는 바로 히틀러부터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 와중에 그들이 교회와 독일 사회 그리고 잘못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선언했던 마르멘 신학선언의 한 부분입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신념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사상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주의, 보수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성별주의, 교단주의, 교리주의 여러 가지로 사상과 잘못된 이념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파벌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때로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상이고 이념이고 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리와 교파와 이념,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를 실천할 때에 이 사회는 신용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5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탐욕입니다. 탐욕이 우상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줍니다. 그런데 탐욕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탐욕, 성적인 탐욕.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뭉개지기 시작하는데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되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탐욕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이 탐욕으로 말년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골로새 3장 5장은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4월 초파일에 오늘이요. 4월 초파일에 불도들은 절을 3개를 다녀야 축복을 받는답니다. 여기 다니. 그래서 아침부터 바빠요. 3개를 다니려고 하니까. 탐욕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탐욕. 여기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돼요. 곤충을 섬기면 곤충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짐승을 섬기면 짐승과 같은 기준이 됩니다. 선을 베풀고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섬기면 돈 성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우상 섬기면 우상의 성품 닮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인간의 그 본연의 진짜 모습이, 행복이 발휘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1등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탐욕도 버리세요. 물질도 버리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바칠 건 다 바치고 시간은 다 드리고 정성은 다 드리고, 그리고 한평생을 마무리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우상의 숭배자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